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 말씀, 이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성탄절 절기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생각하기를, 아니 성탄절을 앞두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눠서 음식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음식을 먹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도 6월절 만찬에서 성찬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게요 다 이렇게 유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또 내용과 사건들이 신약의 모든 내용의 예표가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예언적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도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과 성찬, 6월절 음식 성찬도 6월절 만찬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목적을 먼저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죄와 악은 깨끗이 씻어지고 새 마음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찬이 주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절기로 응답하며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이 늦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 종들이 가롯 유다의 안내를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히셔서 그들에게 이끌려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불법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결국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매질을 당하고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찬을 드신 후,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6월절 만찬은 좀 특별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3년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3년 같이 생활을 하셨으니까 6월절 음식도 3번 드셨겠지요. 그런데 그 여느 때와는 다르게 이 마지막 3번째 6월절 만찬은 좀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특별히 말씀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떡과 잔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시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당황은 했겠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주일에 1월 첫 번째 주일에 역시 우리가 또 성찬식을 거행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근데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기념한다는 건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슨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살과 피를 흘림으로 희생 제물이 되었고 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를 죄 사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모든 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꼭 말씀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먼저 하죠.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자로서의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들으라 하는 말은 그냥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 말 좀 들어 하고 말하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그 말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을 보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죄만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기억하는 삶으로서 마땅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내 몸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헌신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일교회의 목표는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응답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그리고는 이거 다 팽개쳐버리고 물론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요. 그리고는 고향 갈릴리로 갔어.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응답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내 양을 먹여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응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함께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 몸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실들을 다 증거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응답하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응답적 삶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로서의 응답적 삶이 이렇게 실제로 증인의 삶을 삶으로 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식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전에는 뭐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성도들이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 이렇게. 지금은 뭐 대부분 직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직분을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모이면 이렇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너희들에게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형제입니까? 우리가 왜 형제죠? 뭐 피를 나눈 것도 없는데 왜 형제입니까? 우리가 형제인 것은 한 식구니까, 한 식구기 때문에 형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식구가 되었습니까? 네, 식구가 뭡니까?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렇죠?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식구예요. 식구란 말의 의미가 그거지 않습니까?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밥 먹는 데는 거는 뭐 주일 우리가 점심을 이렇게 같이 하면 공동 식사도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성찬에 참여해서 같이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같이 잔을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도 한 식구, 좋아도 한 식구, 한 식구 되었으니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한 식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식구 된 것을 확인하고 식구로서의 사랑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는 사람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배신할 것도 알았고 배신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식구입니다. 그게 식구예요. 좋은 사람끼리만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 나쁜 사람, 배신자, 원수도 같이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한은 그래도 끌어안고 사랑하고 인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식구입니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게 하는 음식을 나누는 식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의 응답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대속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해 주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대속적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탄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모든 절기가 사실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기리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또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힘도 얻고 또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든지 예수님의 성탄을 대하든지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사랑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날마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